우리 다 같이 시간이 다 됐으므로 우리 오늘 4월 19일 주일 예배 묵상하심으로써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0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격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사라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서 있는 귀한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모든 죄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으로 쓰는 아버지 오늘 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 말씀을 날마다 생명되는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며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성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집사님 아프시지만은 하나님 그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사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며 잘 이겨내며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신호 집사님에게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곳에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중국에서 일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사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잘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부흥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실 때 우리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고 많은 자들 정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모든 일을 아버지 주 안에서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계 귀하게 쓰임만을 우리 선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고 5대와 6대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 움직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대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대해서 21장부터 23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14절까지 이제 갇힌 내용들이 연결되어지는데
저번 주에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특별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또 보면은 그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무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그쵸?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고 성령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는 길 가운데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첫 그 어떤 정박지죠. 21장 1절에부터 보면은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서부터 작별하는 것입니까? 밀레도에서부터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고 이튿날 노도에 이르고 거기서부터 다시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데 그게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가 없는데 기억을 해보십시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쟁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 구브로라는 섬이죠. 그 바에수가 말을 만난 곳. 그 키프로라는 섬을 오른쪽으로 두고서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가야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지금 기착지가 어디냐면은 두로라고 그러죠. 베니게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서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거기서 며칠 머뭅니까?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면서 그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그 두로에서도 여전히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제자들은 주석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로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생겨난 교회가 이제 두로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두로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한 성령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울이 받은 바울은 또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로 향하여 가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딪히는 것 같고 하나님 주신 어떤 예언의 말씀에 바울이 따르지 않는 것 같고 무엇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저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 했죠? 괜히 내가 하니까 지금 이상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괜히 긁어무스로 만드는 거 아닌가?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때로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는 어떤 바울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자유를 주셨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대하여 죽어 있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어 있고 어디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는 자처럼 종된 자처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성령의 매임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조종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복음의 조종을 당하거나 말씀의 조종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조종을 당하여 살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조종당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요 자유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랑은 이렇게 그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유가 없는 사랑은 조정이고 어떻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간섭이고 위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위협하거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정하거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다른 힘이나 어떤 돈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어떤 힘으로 조정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참된 사랑도 아니고 온전한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은 무엇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사랑이에요.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또다시 뭘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어디 안에서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내어주지 말고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무엇하여라? 드려라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은 명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며 자기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많은 환난과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멈추십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묶임과 매임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무엇하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해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대다수 세상 사람들이 걷고자 하는 길이에요. 편한 길, 안전한 길, 행복한 길, 위험이 없는 길, 성공이 보장되어지는 길, 실패하지 않는 길, 고난이 없는 길.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안을 추구하고 안전만 추구하고 행복만 추구하고 성공만 추구하고 잘되는 것만 추구하고 고생하지 않는 것, 편안한 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여기지만 우리 안에 정작 무엇이 닥치면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순환들이 닥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 내 신앙의 자세, 신앙의 자리,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근본부터 흔들어버리고 있다고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서 성령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어떤 표적이 되어지고 제거의 대상이 되어지고 없어져야 될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평탄치 않은 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상속자면은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님 안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선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마다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고 세상에 휩쓸려 있고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세상은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모난돌이 정인을 받는다는 것처럼 세상은 자기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없이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방송에서도 아멘 하셔야지.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고요. 편한 것만 찾고 어렵지 않은 것만 찾고 쉬운 것만 찾는 것은 세상이 주는 우리의 유혹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편해질 수 있다고 그러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러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것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편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땀 흘려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결국은 후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늙어야 돼요. 나이 먹으면 아프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안 아프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아프고 약한 것을 받아들여야 그게 순종이고 그게 교만하지 않은 거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나이 먹고 약해지고 아파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인간이 하지 않을 짓을 하는 거죠. 뭐 별걸 다 맞고 무슨 뭐 세포 주사 무슨 태반 주사니 무슨 뭐 유전자 주사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아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해서 젊어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은 주름도 생기고 눈도 어둡고 이렇게 살도 처지고 탄력도 잃어가요.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말이 좀 딴쪽으로 왔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거기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매임이 있다는 것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무엇했습니까? 갔다고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만나니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들이 있고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랍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무엇합니까?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사람이 만약 교회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무엇합니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을 때 그 모든 예언이 다 맞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무엇 해야 된다고 해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두로에 도착을 해서 일주일간 머물 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도 돼요, 안 돼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지. 성령의 또 다른 감동은 바울더러 무엇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바울이 무엇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어디에 가는 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나는 데 더 무엇하기 때문에요?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성령에 조종당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에게 조종당한 것도 아니요 협박당한 것도 아니라 오직 무엇에 매여요? 성령에 매여 복음의 빚진 자처럼 그가 스스로 어디로 가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 있지 않냐고 어디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대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을 드려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고요. 근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못해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받았으면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 예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또 말씀 봐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무엇이에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못해라 버려라.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야 된다는 거지. 누구의 뜻에 받게? 하나님의 뜻에 받게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매임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걸 알았다고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그 바울에게 대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바울은 이미 자기의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을 누구 앞에서 작정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 시켜서 아니 바울 스스로. 바울 스스로. 왜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맛본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인생길에, 그의 여행길에
여러분 제가 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 짧은 구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바울이.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순례자라고, 순례자죠. 이 땅에는 진정한 안식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차라리 어디에 있는 게 더 편하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는 게 편하다고 할 만큼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었다고요. 편한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자처했던 것입니까? 바울이 자처했거든요. 왜요? 협박받아서요? 위협당해서요? 조종당해서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바울 스스로 뭘 알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여러분 정말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에 매이지 마시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무엇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뭐 벌 받을까봐.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두려움도 필요해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교회 안 나가면은 교통사고 날까봐, 뭐 망할까봐.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은 말로 얘기해야 할 때는 위협하고 매로도 가르쳐요. 위협하고 매로도 가르친다고요. 그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너 엄마만 안 되면 어떻게 혼나? 맞아. 그러지. 아유 괜찮아 이러고만 있진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불렀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거든요. 무서워했다고요. 그래서 누구 보고 대신 올라가라 그럽니까? 모세 보고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라 그랬다. 그러한 위험과 두려움도 필요해요. 말씀 앞에.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스스로 나를 어디다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맨날 누구에게 끌려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위협하여서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맞아. 그래 그렇게 해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앞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갇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면요? 뜻이고 부르심이라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이 말 하는 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알아듣는 분이 있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령의 권면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의 길을 걸었습니까? 자기의 길을 걸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었다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자인가?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아 안 자인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감동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었고 성령의 예언으로 이렇게 예언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자기의 소명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조화시켰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한 뜻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좋고 행복하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 길이 누구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것이 잘 되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평안한 길일지라도 그게 누구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멈추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대부분 어느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죠. 좋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로 간다고요? 좁은 길, 힘든 길로 간다. 그게 무조건 좁은 길, 힘든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걸어가는 길 자체가 그런 길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요 넓은 길을 이야기해요. 편안한 길을 얘기해요. 탄탄대로를 이야기한다고. 만사형통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다 잘 될 것이다. 다 괜찮을 것이다. 다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가난할 때 있고 망할 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지 않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 속에서 내가 죽지 않냐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를 지키신 것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과 길과 소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각자가 다 다른 부르심과 길과 소명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 있는 반응을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비록 환난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분별하며 그렇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며 오늘 말 하나에 묶이고 단어 하나에 묶이고 그렇죠? 어떤 문장에 묶이고 상황에 묶여서 걸어가는 신앙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자유케 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해주셨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무엇으로 드려야 됩니까?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모든 삶의 태도나 삶의 방향이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지 말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 무엇을 택하는 것입니까? 가는 걸 택하였다고. 왜요?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마치려 하는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하기 싫고 감당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어서 오거나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서의 사도 바울.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아멘?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감정이 없고 의지가 없고 지성이 없는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지혜를 주셨고 감정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불리할 때만 그런 말 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러한 고백으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계속해서 그 길을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환란이 있고 갇히는 거죠. 그러나 하다 보면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뚫고 간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네.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예요? 각자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갈 길을 가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짐들을 벗어버리시오. 바울은 어디로 갔고요?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들은 또 여전히 두로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우리도 바울 따라 갑시다. 이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이 들어요. 서로 작별하는, 그렇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많은 내용이 품어 있는 거죠. 왜요? 위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 날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을 전성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다.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배 타기 전에.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배 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그들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가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걷는 순례자와 같은 자들,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 같은 자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뚫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러기 위하여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상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받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성들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것이기에 구원해 드린 성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원금으로 선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성품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귀한 것들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가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는 우리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고 혹시 카톡에 이게 올라갔나요? 주보가 올라갔으면 여러분 카톡 한번 보시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중까지는 그냥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정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중에 있는 이성기 기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쾌유를 위해서 또 이렇게 고통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에 계신 김준희 기사님 이제 올 때도 됐는데 빨리 중국에서 미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축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와 각자 처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세우는 교회 가운데 CNCC 선교회 가운데 모든 성경사님 가운데 특별히 병중에 있고 출정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